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연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가 험한 산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 권세만도다. 예수 권세만도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다 함께 찬송합시다. 날 사랑하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네.
정직하게 정직하게 하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 우리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멈춰 주시고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절망 속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기회가 주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잘 지켜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두려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여 나라와 백성을 잘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더 이상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며 섬기는 교회의 본분을 다하고자 매월 첫날 새벽을 월세금의 날로 정하여 한 끼의 금식과 간절한 기도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의 시간들을 통하여 올바른 성경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일상이 더욱 복음화되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평생 복음을 모르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형제 이웃들에게 복음의 길로 안내하는 블레싱 데이 기간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면 그분들을 초대하고 복음을 접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한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 주님께로 나온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으로 살다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보내신 각자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배덕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사 갑절의 능력으로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의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맡은 사역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교회와 교회 학교의 좋은 결실로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남보다 먼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찬양을 듣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신청 안내 참고해 주셔서 화요일에 온라인으로 또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예배로 설교가 모든 본문이 교육부서와 같습니다.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서에서 정한 본문을 가지고 제가 따라서 하는 예배고요. 그래서 가정예배 주간이니까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가족이 하나 되는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 한 가족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 잘 정착하고 또 교회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 예식 5월 2일에 있습니다. 블레싱데이 초청 주간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참 진리와 천국의 길을 소개하는 이 블레싱데이를 우리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아직 선물을 전달 못하신 분은 이번 주에 전달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오실 수 있는 분은 현장, 못 오시더라도 우리가 꼭 온라인으로 그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영상으로라도 함께 이 블레싱데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순서도 약간 다르게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영부 방송실에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PPT나 자막기 등을 해서 봉사하실 분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교회 오시면 가장 먼저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분들이 마음의 위로 얻고 또 새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반 모집합니다. 주일반과 화요반이 있는데요. 꼭 같이 한번 들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블레싱데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음 주에 이 박요한 목사님 오시는데 지난번에 한번 짧게 언급했죠. 입양되어 가서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많이 삐뚤어지고 있을 때 엄마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또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 우리 다음 주에 모셔서 그분의 짧은 인생의 스토리와 또 함께 찬양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블레싱데이에 꼭 그렇게 다른 분들 초청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은 보시되 2명만 오늘 인사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집안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우분은 참 머리 좋으신 것 같습니다. 다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 공부 클래스가 있는데요. 성장반에 보면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합니다. 그 안에 꼭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새끼 낙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는 왜 커다란 발가락이 3개예요? 그래야지만 모래에서 미끄러지지 않거든. 아, 그렇구나. 근데 눈썹이 너무 기니까 걷는 게 불편합니다. 엄마에게 다시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눈썹이 길어야지만 모래바람에 눈을 보호할 수 있거든. 아, 그렇군요.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등에는 커다란 혹이 있어요? 그 혹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막길을 갈 때 물기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건너갈 수 있거든. 와, 그렇구나.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던 이 새끼 낙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너무너무 멋있어요. 발가락이 3개라서 미끄러지지 않고, 눈썹이 길어서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않고, 또 혹이 있어서 물도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서 살고 있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낙타처럼 그 우리의 동물원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타는 어디에서 살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까? 동물원이 아니라 사막이죠. 눈썹이 긴 것도, 발가락이 3개인 것도, 또 등에 쌍봉이든 단봉이든 그 혹이 있는 것도 다 사막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지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낙타가 낙타답게 살려면 사막으로 나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3가지 장점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막에서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드러내며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힘있게 영향력 있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능력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을 때마다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작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쓰라고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영향력 있게 세상 속에서 좋은 말, 건강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개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오순절에 일어났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오늘 1절과 2절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들이 앉아있던 집안에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요? 세찬 바람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정신없는 사람이 들은 환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직접 들었을 정도로 명확한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3절은 그날 그곳에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뭔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불 모양으로, 혓바닥처럼 생긴 불 모양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분명히 눈에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굳이 이 사실을 여기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그날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하면 될 것을 이렇게 주구장창 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건, 오순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환청을 들었거나 있지도 않은데 환상 중에 꿈을 꾸어서 들었다고 봤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현장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직접 그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성령, 말 그대로 Holy Spirit,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한 사건을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을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왠지 마음에 그런가 아닌가, 성령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성령이 정말 계신가, 이런 의구심이 우리 안에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분명히 계시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 할 때 각은 영어 성경은 all 혹은 every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그날 그 자리에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못 받은 사람 없이 120명이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은 지 몇 달밖에 안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철저하게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지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든 적은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성령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나 필요하지 우리한테는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평생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한테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걸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지식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영화배우 중에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 할리우드에서 닉네임은 목사 같은 배우로 불리고 있는데, 그가 최근에 자신의 영적인 멘토였던 버나드 목사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에서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쿵 하고 치면서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을 간증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사진은 본인이 다녔던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 연설문 전문을 읽어봤는데 중간중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복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중앙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졸업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승진하는 것, 또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곧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사람,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편안한 가정을 꾸리는 것, 어쩌면 그들에게 그것이 가장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꼭 필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이 경험한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예인으로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성공도 해보고 사람들이 얼굴만 봐도 알아볼 만한 사람이 되었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학 졸업식장에서 그렇게 연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 말고도 한 시상식장에서 이제 덴젤 워싱턴이 나와서 인터뷰처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을 한 7분 정도 되는데 앞부분에 보면 이 덴젤 워싱턴을 막 칭찬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일이, 이 사람은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지고 계속 칭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부분에 나와서 본인이 직접 등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벌을 주시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열심히 살았고 물론 열심히 노력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못된 길 가면 바로잡아 주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잘못해도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벌을 주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심이 녹아있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간증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경험했던 성령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전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주일 예배를 지키는 정도가 전부였지만 어느 한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나의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라는 마음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성공병 그리고 유명세를 추구하는 마음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연예인 생활을 건강하게 잘할 수 있었노라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멘토였던 버나드 목사에 따르면 그 덴젤 워싱턴의 아들인 존 데이비드 워싱턴 역시 아버지와 똑같은 성령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아들도 지금 영화 배우인데 영화계가 얼마나 문란하고 영화계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노라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덴젤 워싱턴이나 그의 아들의 삶이 이렇게 바르고 건강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교회를 오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그가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이론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사실적인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여러 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죠. 아무리 들어봐도 여러분 실제 경험하는 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한 지 벌써 2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의 지도를 보고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 읽었을 때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했구나 추측했던 것과 직접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서 딱 보는 순간 너무나 많은 생각이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정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더라, 어떤 사람은 성령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더라,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몸으로 그것을 경험해 보게 되어질 때 예수 믿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저 사람이 왜 교회 다니는지 알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님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에 전개되는 패턴을 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바른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되어지고 그의 삶이, 그의 생각이, 그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경험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보시면 컵이 있죠. 컵에 물을 부어서 물이 넘치는 것을 충만하다고 할까요? 어감상으로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그것이 아니라 지배받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통치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내 본능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본능을 이겨섭니다. 육체적인 본능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의 입술의 말까지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 순간 꼭 필요한 말을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그 자리에 120명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또 다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고 알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우리 한번 7절과 8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20명이 모여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이 갈릴리 사람들의 말인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 외국 사람들인데 자기네 나라 말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갑자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옆에 있던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 필리핀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뭐 이런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이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9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저 사진의 중앙에 빨갛게 그려진 데가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곳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 옆에 보면 박스로 여러 나라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먼 곳에서, 가장 먼 곳은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와서 예루살렘 120명 있는 그 주변에 있었는데 이 120명이 기도하고 갑자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들을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저렇게 알아들었다. 저렇게 폭넓게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은 아니고 방언과 비슷한 또 다른 외국어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초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스스로 알아듣게 되는, 그렇게 소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는 원래 하나의 언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홍수 이후의 상황이 이렇게 말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이 하나가 되고 말이 하나가 되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막 큰 성을,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알고 계신 바벨탑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우리 이름을 높이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우리 힘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막 탑을 하나하나 쌓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입이 맞으니까 척척척척 쌓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 그 전까지 하나의 언어로 서로 소통이 됐는데 갑자기 수백 개 언어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여러분 필리핀 사람 데려다 놓고 따갈로그 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사람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이 말하면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서로 소통했던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쌓았던 성을 그만두고 흩어지고 전쟁과 오해, 그리고 서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이 혼잡했던 언어가 한순간 하나가 되어서 다른 언어인데 알아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한 신학자가 말하길 이 사건은 바벨탑의 저주를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을 서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하고 다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은사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능력 있게 살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열매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인격과 삶이 변화되게 만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런 거 외에도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 인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시간도 다르고 말도 달랐던 사람들이 어느덧 하나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윤치영 목사님의 간증을 일부러 들었는데요. 이분이 호주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꽤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여자아이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사귀던 남자친구가 호주에서 부모님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등학생이니까 헤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어서 가출을 했는데 어디로 가출했느냐? 뉴질랜드로 가서 데리고 와서 야, 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아무리 이야기라도 애가 방황을 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 전도사님 불러서 얘 좀 잘 잡아달라고, 전도사님이 이 여자아이의 선배되는 애들과 같이 와서 이 아이에게 잘하자고 같이 도와달라고, 아무리만 해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말을 안 들으니까 좀 때리기도 하고, 폭력을 쓴 게 아니라 친 거죠. 말 들으라고. 그 다음날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에게 납치, 감금, 폭행, 이 세 가지 죄목을 들어서 구속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량이 어떻게 되냐면 납치가 25년, 감금이 18년, 17년, 폭행이 8년. 이 세 개만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40년이 넘는 시간이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억울하게, 나는 이 아이를 도우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첫날 밤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외국 사람들만 있는 구치소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으면 자살할 확률이 높으니까 꼭 두 사람을 짝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딱 같이 된 사람 봤더니 옷을 벗었는데 온몸에 문신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전도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 차지 왜 여기 왔어? 전도사님 말하죠. 나는 납치, 감금, 폭행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막 긴장합니다. 대단한 사람 들어왔구나. 겁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묻는 거죠. 당신 코리아 갱스터냐고, 한국 조폭이냐 묻는 거죠. 아니라고, 난 전도사라고. 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칼로 30번 찔러서 아내가 죽었고 나는 지금 감옥에 와서 난 아마 평생 무기징역으로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전도사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것 같아? 물어봤더니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왜 바람피고 내가 왜 이런 곳에 이렇게 있겠어?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주신 지혜죠.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셔. 무엇 때문에? 야, 이 교도소에 몇 명이 수감된지 아니? 6,000명이 수감돼 있어. 그 중에 죄수로 수감된 사람 중에 전도사와 목사는 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 6,000명 중에 너와 내가 이 교도소의 한 방에서 만날 확률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는 거야. 딱 듣고 나니까 오 마이 갓, 그러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방에 들어가게 했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왜 죽으셨어, 예수님이? 물으니까 너 때문에.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어. 어떻게 보면 아무 말도 아닌데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에 그렇게 와닿는 겁니다. 그날 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 그 예수님 믿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겠다고. 그러면서 전도사님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2층 침대인데 앉으라고 하고, 처음에 가자마자 담배를 뻑뻑 피던 사람이 담배는 피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 창문에 가서 빼꼼빼꼼 하면서 담배를 빼면서 전도사님을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교도관이 부르더니 너 옆방으로 옮겨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을 알아서가 아니라 아침 일찍 너 오늘 옆방으로 옮겨라. 갔더니 또 다른 죄수가 똑같습니다. 패턴이. 너 죄목이 뭐야? 나 납치, 감금, 폭행이야. 너 코리아 갱스터야? 아니야, 난 전도사야. 나는 이래서 왔어. 하나님 너를 사랑해. 이 6,000명 중에 너와 내가 같은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우연이 아니잖아. 오 마이 갓. 똑같은 패턴이. 그 다음날도 신기하게 7일 동안 매일 방을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영동포 교도소에서 사역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교도소에 사역을 해봤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방을 바꿔주는 경우는 큰 사고가 나진 않는 이상은 생길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매일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신기하게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7일 뒤에 물론 베트남 갱들과 함께 있었던 방에 하루 있다가 다른 구치소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밤에 갑작스럽게 전도사인데 머리에 뭐가 확 눌리는 느낌이 나더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4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자신도 모를 그런 불안감이 생기면서 이게 자기 계속 생각이 떠오르니까 못 견디겠는 겁니다.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해도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꽝 부딪히면 괜찮겠지 막 죽고 싶더랍니다. 그래도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그때 순간적으로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걱정하지 마 하고 정말 그분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손을 딱 대고 떼는 순간 마치 머리에 뭐가 붙어있는 것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나고 그 순간부터 편안하게 좀 전까지 죽고 싶었던 그 마음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놀란 것은 그 다음 날입니다. 이제 아침이 낮이 되니까 수많은 죄수들과 이제 만나고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야, 너 어젯밤 왜 그랬어?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벽에 머리를 박고 얼굴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나도 그랬다고. 여러 사람들이 나도 그랬다고. 나는 그것 때문에 기절까지 한 적이 있다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 자리에 그 마귀가 있는 것 같아. 다들 초긴장하는 겁니다. 내가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일 없게 해줄 거다. 내가 어제 경험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불교나 타종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호주에 있는 외국인들만 모아놨으니까 각 나라에서 온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부터 밤 11시에 프레어 타임,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게 그 교도소의 문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화면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호주 교도소에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분이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날부터 이제 여긴 구치소지 않겠습니까? 교도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구치소니까 가기 전에 꼭 기도받으러 오는 겁니다. 전도사님한테. 신기한 거는 기도해주는 사람마다 판결이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만약 이 전도사님께 기도를 못 받으면 기도문에서 써달라고. 그러면 이 교도소 자체가 놀랍게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종이 다릅니다. 종교가 다릅니다. 경험치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달랐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많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도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겁니다. 너무 달라서 대화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과 한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부관계가 좋아지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를 좋아지게 할까? 상담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치료책이 있다면 부부가 서로가 성령 충만하기를. 그러면 신기하게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대화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경험치를 갖고 있고 전혀 다른 생활의 패턴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말이 되기 시작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끈끈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부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나뉘게 하고 쪼개지게 하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하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가 자꾸 멀어지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 가정을 쪼개려고 하는 겁니다. 뭐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당신과 나는 경험이 달라, 하는 일이 달라 등등, 당신과 나는 종교가 달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핑계를 대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 달라도 성령 충만을 위해 노력하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면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기 원하신다면 두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돈이 많다고 해서,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성령 충만해서 같은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있는 지역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든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 힘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용인영락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 1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하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갈라지는, 자꾸 분리시키는 곳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자녀와 부모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나눠진 것을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이 한 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함께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신도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다른 직분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갈라진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생각하고 지역의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함께 숨쉬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때 혹은 사모하지 않을 때가 많사온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누가 되었든 그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서로 나뉘고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세상에서 부부가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 갈라진 곳에 연합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내어 맡기니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야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으로 한 주간을 살았지만 시들었다고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복돋으시고 이렇게 한 주간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다양한 이름으로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특별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삶으로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중에 단 한 푼도 헛된 곳에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곳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되 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손과 발이 움직이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다음 주는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에 대한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바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스스로에게 격려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지금은 우리를 교회라 부르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그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펼쳐지기를 사모하며 그 사역의 하나의 미랄이 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기도 제목,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